오늘 시편 147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이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에 떡 부스릴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한도다. 그가 그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그가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시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편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146편부터 50편까지거든요. 쭉 다 할지 아니면 다 말씀을 좀 받아야 할지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주석가들이 많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려워 해석하기. 그리고 이거는 찬양에 가깝지 말씀에 가깝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이 말씀이지만. 그리고 보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용서와 사랑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시편은 아닙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박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주님 그들 알게 하시고 비방의 소리가 막 적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찬양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지 고민 중인데 오늘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그 명령이 땅을 보내시며 그 말씀 속히 달리도다라는 맥락으로 계속 이제 마지막 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보내지며 하나님의 말씀 속히 달리는데 어떤 얘기를 보시면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의 떡 부스로 같이 부서지나니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서리도 있고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 추위를 누구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추위가 지금도 겨울이잖아요. 지금요. 부산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지만 위에 올라가니까 영하 13도 저희 영하 7도 정도 하면 저희도 엄청 춥게 느껴지고 바람이 막 불면은 정말 춥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원도나 보면 아마 또 3월달에 한번 폭설 또 내릴 수도 있죠. 내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올해는 좀 폭설 많이 내서 피해가 좀 덜한 편인데 하나님이 춥게 만들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한번 눈 한번 내리면 부산을 멈추고요, 그죠? 그리고 부산 한번 추워지면요 부산 다 동파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8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지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취에 떨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물을 녹여주시고 물을 흐르게 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한쪽은 망하게 하시고 한쪽은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복 받은 말씀 받아야 되겠죠. 네, 복 받은 말씀 우리 있어야 되겠죠. 자, 지우 하나 가져가고 성수일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대표로 가져가는 거야. 오늘 잘하는 애들만 줘야 되겠다. 열심히 아멘하는 애들.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지 물이 흐르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좀 제목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약한 자와 선한 자를 가르치고요. 나중에 보시면요, 또 하나는 차별이 뭐냐면요, 이 차별 대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인 자에게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누구는 그 속에서 바람 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다음 우리 14절 볼까요? 어제 읽었던 거죠.
그 수요일에 읽었던 거죠. 14절 보시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시며 그 누구는 추위 때문에 막 떨고 뭐 농작물 상하고 선내가 가지고 망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시고 미리미 오늘 빵 하나 사 먹어야 몽쉘 통통 있습니다. 오늘 빵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망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목 뭐였죠? 네, 그러면 아니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제가 진짜 어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 말하고 난 뒤에 그 말하고 난 뒤에 그냥 내 얘기는 아니겠지 생각인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개척하신 지 한 분은 한 12년 되셨고요. 한 분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되신 분이 자기 교회 600명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600명 듣는 순간 동공막 지진이 나면서 설교만 끄고 싶었어요. 설교가 좋아서 들었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척 12년 되신 분은 지금 200명에서 500명 되는데 그분도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배가 늘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 아프다. 진짜 배 아프다. 그분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그분들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설교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어떤 분 들어보면 너무 설교 때 웃음이 막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웃겨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은혜가 탁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걸 뛰어넘어서 진짜 열심히 탁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 많은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책을 참 많이 읽어요. 대략 다독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 말씀을 다 먹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님, 저는 발음도 씹히고 제 발음 좀 이렇게 씹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교 들을 때 2배속으로 들어요. 2배속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말할 때 2배속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2배속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2배속으로 듣는 게 습관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만 잡으면 2배속으로 말하려고 해요. 제가 보통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뭐 이렇게 말이 막 씹히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 마이크만 잡으면 2배속으로 듣는 습관이 있으니까 나도 2배속으로 말하는지 알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2배속 들으면 제 설교 4배속으로 듣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발음도 씹히고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얘기할 때도 있고 주님 나도 주님의 종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 번 따졌습니다. 저도 주님 능력 주세요. 저도 하나님 뭐 말씀 보면 딱 이렇게 딱 떠오르고 딱 보면은 어떤 타임이 어떻게 딱 웃길 줄 알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예배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위트도 있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무반응이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또 재밌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반응 없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짜증내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반응이 우리는 차별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평탄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냥 죽도록 기도해도 왜 이리 돌아가는 거지? 왜 이리 힘든 거지?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스승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본인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대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심었나 봤대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무엇을 심었나 보니까 이분이 뭘 하나도 안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안 주는 걸로 결정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최근에 얘기하죠. 심어야 한다고. 심어야 한다고. 예, 여러분이 심어야지 그 다음 하나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말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분 보면요, 저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었더라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더라고.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잘 견뎌내고 600명 되신 분은 아버지가 여러 번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개척했던 것들 때문에 아들이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개척했던 것 때문에 먹는 거나 자는 거 잘 못했겠죠. 그걸 잘 견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개척해서 하나님 밀어주신 근거가 있었고요. 물론 이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 보시면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글이나 훌륭한 글도 많이 쓰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전달하려고 매일마다 공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심은 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심은 게 다르고 좋은 거 심었으니까 좋은 것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때로 보면요, 저희가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라도 그분도 더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죠. 왜냐하면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어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참여해 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어디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가 이제 왕위가 이제 국권에 지려고 할 때 타이밍에 하나님 계를 내가 성전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를 내가 다윗성으로 이전해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우사 집으로 갑니다. 우사 집에 가서 약 3만 명 가까이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그 3만 명 가까이가 그 찬양대를 막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뭐 형제 우리 몇 명이 세션해가지고 예수로 해도 그래도 스피커 웅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3만 명 중에서 1,000명이 막 악기 쓴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시니까요. 정말 웅장하게 막 음악이 막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저 괴를 옮기는 엄청난 일을 하구나라고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괴를 옮기려고 할 때 소가 뛰면서 우사가 그것을 잡게 되고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우사가 바로 죽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사가 죽은 것은 물론 우사가 잘못됐었겠죠.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면 안 돼.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옮길 때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고 딱 보여준 순간인데 그 순간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거룩한 순간에 사람이 딱 죽었습니다. 우사가 딱 죽은 거죠. 다윗이 굉장히 분노해야 합니다. 분을 내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리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그거 잡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되죠?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요. 무슨 복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또는 없었을 거고 그 당시에 뭐 금은 보화를 뭐 땅에서 발견했는지 아니면은 임신을 승부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야 다시 움직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추석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전에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그 전에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 일로 책망하셨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괴를 어깨에 메어야지만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먹게 됩니다. 레인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딱 먹게 돼요. 그걸로 죽어야 되거든요. 법칙이었잖아요. 똑같아. 괴를 매는 거나 진설병을 레인들에게 줬던 그 진설병을 먹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다윗은 먹게 하세요. 차별이죠. 우사는 바로 죽고 반대로 다윗은 그거 먹어도 까딱없이 많이 먹고 갑니다. 심지어 거기서 골리앗 칼까지 들고 갑니다. 이게 차별.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별 안 당하는 것 같이 차별하십니다. 냉정하게 차별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면 둘 다 죽었어요. 정상이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그거 먹고 설사하고 쓰러지고 복통이라고 구토한 일이 있어야 정상이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를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다윗 보고 더 먹으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나중에 인용하죠. 똑같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야 다윗도 진설병 먹은 거 기억 안 나니? 라고 인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괴가 어딘가 있다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괴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괴를 옮기려고 했던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괴만 잡으면 시체 덩어리 나와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사랑 차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차별하십니다. 차별하세요. 왜? 다윗이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 응원해 주세요. 근데 우사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우박을 보내시고 누구는 우박을 녹이셔가지고 비같이 강물같이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는 화와 하를 당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님.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 때 양과 염소로 바꾸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양에게 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입혔던 것이 다 나를 위한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죠? 넌 영원히 내가 준비했던 영원한 곳에서 복 받아라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 얘기죠? 너 영원한 영벌을 들을 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힘들 때 너 뭐 챙겨줬어? 챙겨준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 영원한 영벌을 들어갈 것이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었잖아. 내가 쌓으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 왜 안 쌓았니? 영원한 벌을 받을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수정쌤이랑 같이 우리 은수 자매 데려다 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수정쌤이 급히 같이 한차로 갔거든요. 갔다가 수정쌤 그 은숙이랑 밥 먹고 난 뒤에 헤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수정쌤이 병원 예약해놨다고 자기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가 한 차인데 그럼 저보고 은숙이처럼 똑같이 버스 타고 교회 가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나 사랑이 넘치는지. 병원은 지각하면 안 되고 저는 뭐 이렇게 돌아가라 얘기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막 계산해 보니까 연산 호텔에만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얘기했습니다. 연산 호텔에 봐주겠다 얘기하더라고. 연산 호텔 내렸습니다. 괘씸한 것이랑 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갔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연산 호텔에서 이제 저희 학원 쪽으로 가는 지하철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걸어갈 생각이었는데 내려가서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이제 거린이라 얘기하죠. 거린이 딱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말씀이 생각나. 니는 이렇게 주머니가 마침 1,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딱 주고 왔습니다. 저는 30,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줬어요. 네, 왜? 심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 줘야 한다.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면서 줬습니다. 왜? 이게 쌓는 거니까 주님. 네, 그분이 뭘 할지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심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여러분 대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잘 쌓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3장 합시다. 시작.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차별 당할 때 여러분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 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좋은데 찬양 한 곡만 할게. 싫어? 그럼 안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좀 잘하고 있네. 계속 지켜보겠어.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보내세요. 어떤 걸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라고 보내신다 말씀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선포한대 선포.
서부 명령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딱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와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 장이 어디죠? 성경 어디죠? 율례와 규례를 알려준 장. 그렇죠. 레위기입니다. 교회 사모님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면 자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예. 네. 여러분 보시면 율례와 규례를 레위기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읽는 순간 바로 잠다는 레위기 1장 2장 놓으면 바로 잠듭니다. 불면증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잠이 듭니다. 피곤해서 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취약처럼 잠들게 만듭니다. 규례가 보면요 어려워. 제사법 어떻게 이제 막 나와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 규례가 뭐냐면요 앞으로 너희가 병이 날 거거든. 앞으로 전염병이 있을 거야. 그 전염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너희들 피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보험약관인 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죠? 왜? 바로 잠드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한국말인데 해석이 안 돼. 그게 레위기가 똑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해석이 안 돼. 근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애굽의 법에 있어서 살아갔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고 너는 이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희도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그러니까 고신의 교회 헌법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거 다 읽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꼭 다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노예 가면요 결정해 줍니다. 법을 결정해 준 남자들입니다. 그분들 나가서 막 얘기하면은 의장 헌법엔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다 잠잠합니다. 왜? 우리가 헌법을 안 읽어보고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헌법에서 얘기하면 다 잠잠합니다. 왜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잠잠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 헌법책 들고 와요. 노예 때 보면은 헌법책이 성경책보다 나이가 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보셨는지 나이가 있습니다. 의장 얘기하면 그분 뜨면 끝나요. 이분이 이제 결정하시구나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란 그래요.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그 법을 적겠어요. 왜 적겠을까요?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을 주시려고 이걸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같이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얘게 뭐 선물 주는데 뭐 근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야 청소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청소 잘하면 뭔가 주는 거죠. 왜? 근거를 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에게 그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법을 알려주고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차별해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니까 차별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차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규례와 율법 동일하죠. 우리가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죠? 받아 먹고 내 걸로 만들어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더 가게 만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근거가 돼서 복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주님의 군대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됩시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난뒤에 뭐냐면요.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낮 예배를 가지 않았어요. 가면은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때는 무조건 낮잠을 여러 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한다고 내가 했으니까 이번 주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낮 예배를 2개 다 참석했습니다.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더라고. 피곤해도 그걸 다 참석했습니다. 왜? 말씀이 명령하였으니까 순종하려고 걸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도 있고 그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한 어떤 내 스스로의 자부심도 생기더라고. 이게 가니까요 자꾸 이곳이 최전방이야. 이 예배드리는 게 최전방이야. 예배 잘 드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오길 잘했구나. 적어도 오늘 예배만큼은 최전방이구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가면서 제가 설교 드린 게 배 아픈 설교였어. 그러면서 제가 도전도 받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배 아프게 하시구나. 또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배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배 아픈 일이 그때 목요일날 설교에서 배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잘 열심히 하시고 잘 싸신 분들이 복 받는 걸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건강 검진을 작년에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아마도 이게 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또 다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디나 강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라헬이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습니다. 좀 있다가 이삭도 죽습니다. 나중에 그의 유모도 죽습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다 겪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세월과 생사화복에 하나님이 걸려있으니까 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 베델에서 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갑작스러운 일이 여보 일어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가끔 우리에게 잔인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박같이 아니면 굉장히 추운 겨울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청년대학부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재정이 사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 새끼는 크고 있는데 이제 2명 노상 병원 가는데 또 중학까지 나가지고 너무 고통의 시간들이 나한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늘 이렇게 애들 아프다 하면 무조건 병원 입원했거든요. 입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짐 쌉니다. 병원 가야 되니까. 그때 경무사님 저랑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쉬니까 말이 없어. 지금 둘 다 말이 많거든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말이 없는 거예요. 언어 치료를 다녔어요. 우리가 말이 워낙 없으니까 얘들 언어 치료 와가지고 그 1년 동안 언어 치료 받으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놀이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병원 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이 없어. 그리고 애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늘 쪽쪽이 물렸어요. 애들이 5살 때까지 쪽쪽이 물고 있었습니다. 5살 전까지 사진 보면 다 쪽쪽이 물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보면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귀여운데 5살 쪽쪽이 물고 좀 징그럽더라고. 근데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많이 주님의 축복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보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차에 타면요 너무 떠드는 거야. 애들 너무 떠드는 거. 그래서 야 좀 조용히 해라고. 조용히 해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거 늘 조용히 해라고. 그러면 조용히 하면서 지들끼리 매번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어제도 저 부에 갔다 오면서 그 지혜 자매가 뒤에 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 씨가 타고 있는데도 지혜 자매 막 눈 감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정말 요사람도 얘기합시다. 아닙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올라오든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괴로울 때 신기하죠. 하나님 뭐 하시게 하냐면요. 저를 이제 쌓은 거 없는 교만해가지고 다 빈털털 난 나에게 싹 깨끗한 일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마다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네, 그게 15년도군요. 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마다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게 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한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3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라 얘기하면서 환난의 떡과 내 고생의 떡을 내가 지금 먹고 있으나 스승이 나에게 있군. 할렐루야. 예, 그날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게 나에게 스승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난 너무 괴로운데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 말이 없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늘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만 기쁘다고, 다른 사람 정말 다 어두운데 목사님만 기쁘다고 라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그 말씀 정말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그때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스스로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올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님! 오님! 우리 귀요미들 다 가지고 어른들도 하나씩 가져갔어요. 오늘 밀을 먹으신데 하나 가져가십시오. 무슨 왜 너 두 개 가져가? 하나만 가져가세요. 오늘은. 네. 주님이 뭐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제 선교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보고 뭐랬냐면 이 교회 작지 않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부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어제 밝음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손님 올 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손님 없으면 이렇게 약해진 모습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올 때나 안 올 때나 여러분 메마른 땅 광야에도 기뻐하겠는데 더 기뻐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볼까요? 말씀 그대로 114편. 네, 그가 그에게 야곱에게 보내시며 말씀을 보내시며 율례와 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행동을 안 옮기면요 그 분별은 뭐죠?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분별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분별 아니에요. 방송이 안 띄워졌다고요? 왜 안 띄워진지 저도 모르겠네요. 띄웠는데 방송 안 돼요? 신기하네.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껐다 켜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나가는 무렵에 말씀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동이 없다면 분별이 안 된 겁니다. 꼭 30분 이상 때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신다 하셨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분별되어 가지고 여러분 쌓는 게 되고 어떤 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쌓은 게 아니고 진노를 쌓는 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잖아요. 하겠다고. 아니면 스스로 이게 하겠다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합의 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겠다 하셨으면 하시면 여러분이 그 분별이 되어서 쌓는 것이 되고 여러분 안 하신 것이면 들었는데 아멘도 안 한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를 쌓는 것이 됩니다.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지 모르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를 쌓는 것이 됩니다. 말씀 우리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 보낸 말씀을 탕 튕겨내시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상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시는데 그 차별이 우리에게 주님 차별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차별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차별해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고 더 은혜 주십니다. 오님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 법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147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러므로 하늘 덮으시고 그 비를 준비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찬양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차별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차별해서 사건 터지죠. 나중에 이삭이 또 차별하죠. 누구 차별하죠? 요셉에게 차별해주죠. 그죠? 여러분한테 얘기합시다. 주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차별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차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성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행스럽죠. 한지
자매가 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 테오소크라고 쌍둥이가 옵니다. 쌍둥이 오는데 쌍둥이가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사랑스럽나 봐요. 그래서 쌍둥이랑 지호란 친구였어. 지호란 친구인데 배지호인데 워낙 뚱뚱해가 제가 배지호인데 배지라고 부르는데 배지. 돼지란 느낌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배지라는 애인데 배지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인데 둘이 막 떠들었나 봐요. 떠들었는데 우리 한지 자매가 우리 배지만 혼냈는 거예요. 배지만 혼낸 거예요. 그걸 본 민영이라는 친구였어. 똑똑한 친구인데 민영이 친구가 이게 뭐라 얘기하면 아니 배지호랑 태호랑 떠들었는데 우리 교회 태호랑 떠들었는데 배지호만 혼나고 배지호는 또 혼자 떠들 때는 배지호만 혼낸다고. 왜 지호만 혼내냐는 거예요. 왜 지호만 혼내. 근데 그 민영이라는 친구도 같이 막 떠들다가 항상 민영이만 혼났나 봐요. 그 민영이 혼나면 그렇게 삐진대요. 그 항상 삐지는 거 보니까 아니 태호는 혼내지 않고 항상 그 옆에 애들 혼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뭐라고? 예, 교회 다닌다고.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누구한테 났다고요? 예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님께. 예은아 너 차별 당한 적 없나? 아이씨 막내에다가 딸이니까 차별 당한 적 없대요. 근데 차별 당한 게 아니고 차별을 했네. 오빠들 차별 당했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십니다. 뭐 우리 한재님 착하다 얘기했지만 보십시오. 자기 편 팔을 안으로 굽는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배지만 혼냈던 거 들으시죠. 인생은 다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께 잘 보십시오. 잘 보이십시오. 말씀 듣고 여러분 잘 분별해가지고 주가 나에게 원하시고 여러분 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차별 당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모두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죠? 버림당했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 나음이 얻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차별을 받게 되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차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말씀을 보내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까지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역차별을 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차별 맞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